할렐루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라는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포함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명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일꾼이라는 말과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헬라어로 히메레타스라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면 배의 맨 밑창. 우리가 저기 기독교 영화를 보면은 거기서 그 배밑창에서 이렇게 저기 노를 젓는 사람들 우리가 봤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래요. 그래서 노예들을 지칭할 때 사용했던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가운데서도 제일 힘든 일을 하는 그런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라는 것은 오이코노스라고 그러는데 오이코는 집을 말하고 노모스는 관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란 무슨 뜻이냐면은 같이 합치면은 청직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배 맨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도 표현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사역을 관리하는 청지기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직자의 양면성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성직자란 뭐냐면은 누에선의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와도 같이 낮아지고 섬기는 자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의종들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대우받으려고 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그렇죠? 성도들이 더 똑똑해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주의종이 한마디만 하면은 정말 죽도록 그게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막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했지만은 지금은 주의종들이 거짓말을 못해요. 그죠? 성도들이 더 많이 잘 알아요. 더 똑똑해가지고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말이 그런 우리 이제 주의종들이 그런 배밑창에서 그렇게 다 낮아진 자세로 지금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이것도 한편 말하면은 천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복음과 거룩한 교회를 노모스 아까 뭐라고 관리라고 했잖아요. 관리하는 노모스 특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함부로 대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여기서 보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도 바울이나 똑같이 주의 종이야. 그래서 동역자들이야. 바울하고 동역자니까 우리도 똑같아야 돼. 그래서 이 주의 종들을 바울을 갖다가 자기네 종들로 착각을 하고 막 부려먹었다라는 것이야. 마음대로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비판했고. 근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똑같이 배밑창에서 노젓는 종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지만은 주의 종하고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1절에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은 나는 노예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노예 취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절 하반절에서도 보면은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주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밖에는 나를 판단할 사람이 없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청직이 이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주인을 따라서 주인의 집과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면은 일꾼들을 감독하고 물자를 분배하고 집 전체 살림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의 충성 여부는 그에게 일을 위임한 주인이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보면은 내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들을
아무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떻고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해? 막 이렇게 하잖아.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어느 목사님이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사람도 목사예요?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러면은 저 목사가 좋다고 따르는 그 성도들은 어떡할래? 저 목사를 내가 지금 심판하면은 저 성도들은 다 지옥 갈 텐데 어떡할래? 그건 놔둬라. 내가 나중에 저 목사는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예동들을 절대 판단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판단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청지기의 책임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다만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은 헬라에서는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충성을 다하느냐로 증명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경우처럼 노예선의 맨 밑창에서 노젓는 일을 맡았든지 또 그 책임이 큰 관리자 일을 맡았든지 어디서든 간에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어디든지. 그래서 제가 이 단체를 맡으면서 참 많이 싸웠던 부분이 그거예요. 어느 목사님하고 거기는 가면은 주의 종 대접을 안 해.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단체다. 개인이 들어간 게 아니다. 단체가 들어갔는데 그만큼 대우를 해주면 된 거지. 무슨 대우를 더 받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또 나보고 왜 거기 편드냐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냥 나는 편을 드는 게 아니고 나는 사실 있는 것만 얘기를 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디 가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가서 대우를 해주고 내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왜 대우받으려고 생각을 하냐. 소문이 다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난 건 난 거고 소문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고 너가 그 소리 들었다고 해서 여기 와서 경험도 안 해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래서 참 많이 그거 가지고 많이 티격태격하고 나보고 맨날 편든다고 왜 거기 편드냐 막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누구 편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가 본대로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본대로 들은 대로만 얘기를 해요.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보탤 수도 있겠지만은 될 수 있으면 안 보태고 본대로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맨 밑창에서 자기가 노를 저는 일을 했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또 큰 관리자로 일을 맡았든지 어디선 충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충성이란 말은 신실이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한다는 것은 곧 자기가 맡은 일에 항상 신실한 자세와 마음으로 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충성은 곧 신실함이다 라고 말해요. 그 교회 음악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곡가 바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라이프 치라는 그 사람 토마스 교회에서 그 오르가니스트 이제 옛날 말은 오르겐 있잖아요. 그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주일마다 부르는 성가대의 노래를 새로 작곡하는 일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의 작곡한 노래들은 출판되지도 못했고 별도로 그렇다고 작곡료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그 일을 맡았기 때문에 매주 그 사명을 가지고 신앙 일로 그 일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훗날에 이 바의 음악이 정말로 널리 알려졌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처음부터 기초 생활을 그렇게 해왔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때는 내가 보수도 받지 못했고 또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렇지만은 내가 우리 같으면 아유 내가 보수도 안 받는 거 매번 이렇게 그 작곡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내가 매번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것도 매주 새로운 작곡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원망 불평 없이 자기가 맡은 일이니까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내가 맡은 일이니까 꾸준히 열심히 했더니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지금 이름 있는, 지금 죽었지만은 몇백 년이 지났지만은 우리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하가 만든 265개의 오르간곡과 263개의 합창곡과 162개의 피아노곡, 그리고 그 외에도 수백 개의 오르간곡들이 그 날마다 주일마다 꾸준히 작곡했던 성실과 신실성이 난 작품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맡은 일을 맡는다라는 것은 쉬워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 맡는 것은 쉬워요. 근데 내가 또 무엇이 되기도 쉽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일에 내가 신실과 성실을 다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대개의 경우 사람들은 어떤 중책이나 중임을 맡게 되면은 처음에는 각오가 대단해요.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이 됐으니까는 나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가다 보면은 타성에 젖어가지고 그냥 당연한 건 줄 알고 하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또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책을 맡아서 이제 내가 회사를 이렇게 이끌어가야지. 근데 좀 지나다 보면은 다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각오를 대단하게 다지지만은 그 결심을 다 이루기도 전에 세월이 지날수록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니까는 우리가 송교영신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결심하잖아요. 그렇죠? 또 교회 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전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올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하려고 해봤지만은 하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또 조금만 그래 뭐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어가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세월이 지날수록 게을러지고 태만해지고 완고해져 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한 차례의 충성은 쉽지만 일생 동안 충성한다라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한문의 충성 충자는 글자의 구성 자체로서 뜻이 있다고 해석하잖아요. 그의 말에 의하면 입과 마음을 못칠해 놓은 것이 충성 충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입을 올리지 말라고 그러는데 참 그게 말처럼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입술에 자갈을 물려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입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사람 많아요. 말은 참 말 잘해요. 많이 해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안 따라주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입을 갖다가 정말 대못으로 고정해 놓으면은 진정한 의미로 충성 충자가 성립이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맡은 일을 입으로 무조리 해치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음속으로만 골몇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맡은 일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말과 행동이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나, 얼마나 또 앞으로 충성할 것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었겠어요? 그러면 간거는 80이라고 그랬는데 정말 여기 계신 분들 거의가 80이 다 돼가잖아요. 넘으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할 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할 날이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럼 이제 나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짜 하나님한테 충성할 거야. 오늘은 결심을 해요. 근데 내일 되면은 또 막 환경이 막 이러고저러고 하면은 하나님 말은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 하나님 그냥 여기 계셔요. 내가 할게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은 금방 가잖아요.
19살에서 20살 넘어갈 때는 진짜 징그럽게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20살 됐으면 했는데 이제 20살 되니까는 언제 먹는지 정말로 나이를 언제 주워 먹었는지 나도 지금 70이 다 돼가잖아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제 그 암에 걸려서 수술했지만은 그 암에 걸렸다고 할 때도 별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뭐 데려가면 가는 거지. 내 주위에서 우리 원장님 뭐 돼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우리 원장님 맨날 원장님 여기 식구들이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데 새벽에도 막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고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나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데려가면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랬는데 어느 날 순간에 맞다. 오늘 이렇게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폐에도 전이 됐지만은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아멘. 더 전이도 안 되고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아멘. 다른 사람들은 막 암에 걸렸다 그러면 목사님들 막 설교하면 그래요. 암에 걸린 사람 다 죽는다 막 그래요. 근데 그 소리 들으면은 나도 죽는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래 뭐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걸어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생각이 있을 때 지금 이제 뭐 조금 뭐 그러잖아요. 돌아서면 잃어버린다고. 제가 돌아서면 잃어버린다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럼 돌아서지 말고 그냥 앞으로 여러분들도 돌아서지 말고 앞으로만 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했고 4절 하반절에서는 다만 나를 판단하신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니라. 주경과 바클레이는 판단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판단이 있는데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굉장히 뭐예요? 너그러워요. 근데 남을 판단하는 거는 엄청 그냥 세게 판단을 해요. 그 사람이 상처를 받든 말든 막 진짜 칼로 찔르듯이 판단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판단. 이 세 가지인데 판단 중에 가장 정확한 판단은 누구예요? 하나님 판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판단해봤자 거기서 거기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생각과 동기와 계획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슨 계획을 하며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보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도 판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 사람 하나도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저 사람이 나쁘다고 하니까 나쁜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를 당했어요. 어느 여자 목사님이 우리 남편 목사님 붕에 다니는데 자기가 쫓아다니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목사님이 나는 여자들 안 데리고 다닌다. 자기가 이제 목사님 쫓아다니면 붕에 좀 배우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하냐 우리 사모가 허락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좀 했는데 그때 어느 목사님들이 왔는데 그래 우리 전도사가 와서 저기 좀 나가보래. 그래서 왜 나가봐 그랬더니 저기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대. 그래서 아니 왜 목사들이 와서 은혜 받으러 와서 싸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싸우고 왔대. 그래서 왜 싸워 그랬더니 나를 욕하더래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더래. 그래서 나를 왜 욕해? 그래서 나보고 아니에요 그 목사를 나는 전혀 처음 본 사람이거든. 그래서 나를 왜 욕해 나는 처음 봤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그랬더니 뭐 나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이제 전도사가 싸웠대요. 네가 우리 사모님이 겪어봤냐고 우리 사모님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네가 와가지고 욕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전도사가 또 목사하고 싸우냐 내가 이제 그럼 그냥 내비둬 두라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하고 아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나를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지도 않고 겪어보지도 않고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냥 어떤 사람은 또 나한테 막 저주를 퍼버서 그냥 내비둬요. 내가 그것도 집사가
막 저주를 퍼붓더라고. 나 내비두라 그랬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만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에게 일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판단자,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7장 5절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보가 많은데 상대편 눈에 티가 있다고 빼라고 난리를 치잖아요. 내 눈에 들보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많이 듣는데도요 맨날 잃어버려요. 그죠? 또 잃어버려야 또 뭐던 목사님 잃어버려야 또 한다고 하지만은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맨날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남의 눈에 있는 티 빼라고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비판하는 것이 어떤 데는 우리 정신을 높이 평가할 때도 있지만은 가장 멋있는 비판이 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기한테는 굉장히 너그러워요. 그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우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지나간 일인데 왜 얘기하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옆에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 받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의와 불의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선과 악의 정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 카톡에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판단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아서 우리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지만은 어때요?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세상에 심판하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몰래 행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다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 성당에서 어느 바보가 있었는데 이 다른 청년들이 그렇게 막 이제 이 바보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업신여기고 놀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걸 어떻게 해야지 저 청년을 잘 이렇게 저게를 할까 용화를 시킬까 생각하다가 새를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아무도 안 보는 데 가가지고 죽여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여갖고 왔는데 이 바보는 못 죽여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들이 저거 봐 저 바보는 못 죽여. 그래서 이제 신부님 물어봤는데 너는 왜 안 죽였냐 다 죽여갖고 왔는데 그러니까 그 바보가 하는 얘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계시더라. 사람은 보지 않지만은 내가 바위 틈에서 죽이려고 했더니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못 죽였습니다. 그때부터 그 청년들이 이 청년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은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충성하는지 충성하지 않는지 또한 정직한지 거짓된지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날에는 감추었던 것들이 모조리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끼리는 어때요? 눈가림이 가능해요. 의상이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니까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가령 오늘 하루 동안을 살아가는 내 모습이
여러분들 내 모습이 무비 카메라에 모조리 녹화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호텔과 같은 공공시설에는 어때요? 중요한 곳마다 감시용 카메라가 장치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녹화해서 분석 자료로 쓰여진다고 해요. 근데 성경은 감추인 것, 드러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은 뭐라냐,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고 계셔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UCLA의 심리학 교수인 노저 골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다면 그것은 고독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고독이란 글자 그대로 홀로 있으면서 느끼는 외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TV에서 보잖아요. 고독사 했다고. 그냥 혼자 있어서 외로우니까 그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 골드 박사는 성인의 발달 과정을 7단계로 구분했는데요. 첫째 단계는 뭐냐면은 16세에서 17세인데, 이 나이 때는 어떤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밑에서 잔소리 듣고 그 참견하는 거 싫어서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18세, 22세인데 여러 가지 삶의 기능성을 찾는 탐색의 시기라는 거예요. 뭐를 해야지 이게 좋을까, 이런. 셋째 단계는 23세, 28세인데 생존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투쟁의 시기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네 번째 단계는 29세, 34세로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회의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뭐 내가 살아갈 일을, 또 살아온 일을 깊이 생각하는. 다섯 번째 단계는 35세에서 43세인데 초조와 위기를 느끼는 불안의 시기. 왜 그래요? 이제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정말로 여기서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한 시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까, 이런 거. 여섯째 단계는 44세, 50세인데 정신없이 달려온 과거를 비로소 돌아보는 반성의 시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 살아왔나? 아니면 잘못 살아왔나? 뒤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일곱째 단계는 51세 이상으로 나를 알고 나와 너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성숙의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한 대로 모든 세대 공통으로 느끼는 것은 고독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잘 살아왔어도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이라면은, 못 사는 상황이라면은 나는 고독한 거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면은 고독한 거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고독할 까닭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가는데 믿는다 하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살한다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34살 먹은 총각이 자살했고, 총각은 아닌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이제 나가고 아들 하나, 9살 먹은 아들 하나 데리고 살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살하면 끝나지만은 그 남아있는 식구들은 뭐냐고요. 그런데 왜 그랬나 했더니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인을 하다가 다 돈을 잃었고 그것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이, 지금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이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살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고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어중간한 크리스찬을 원치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중간한 크리스찬이란 반쪽짜리 크리스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다른 편에서 보면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바로 반쪽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또한 웨슬리는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 제 밖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100명만 있으면은 이 세계를 개조할 수가 있대요. 그런데 없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내 죄은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시간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우리의 생애를 보다 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한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나의 가는 길과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된다라는 아멘. 거예요. 주여 우리가 신실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마다 기도하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죠? 기도밖에 없다고요. 맞아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하는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또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했다라는 내가 들어가면은요 결코 하나님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멘. 나는 뭐 많은 분 목사님들 그러잖아요.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 근데 우리도 그것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은 그런 주의 종이 신실한 주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